2023년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함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놀라운 그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이 승리야말로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의 공급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주시는 도전과 위로와 능력 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단뱀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뭐 이런 그 동물의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비단뱀이 어떤 뱀이냐면은 뭐 토끼라든지 염소, 사슴, 심지어는 멧돼지 이런 정말 짐승들을 자기 몸으로 감아서 딱 질식을 시킨 다음에 통째로 잡아서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동물들을 그냥 다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이가 무려 4m나 되는 그런 미얀마산 비단뱀이었는데 몸 길이가 뭐 1.8m 되는 그런 악어를 이 비단뱀이 4m나 되니까 1.8m 되는 악어를 그냥 확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 비단뱀 뱃속에 들어갔던 악어가 발톱으로 그 뱀의 배를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뱀에 잡혀가지고 삼킴을 당했는데 그 뱃속에서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지 않고 오히려 뱀의 배를 가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한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좀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숨이 먹은 척 하신 거예요? 먹으신 거예요? 멎으신 거예요. 돌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무덤에 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에 가두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신앙을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왜 이러시지? 하실 수 있죠. 아니 보지 않고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매년 부활주일 되면 설교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뭐 오늘 보니까 부활주일이네. 부활주일하면 또 뭔 생각나요? 계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팀 애들한테 야, 오늘 부활주니까 니네들 오늘 폭식하고 가라 그랬더니 오늘은 그럼 다 계란인가요? 계란밥, 계란국, 계란볶음, 계란 후라이, 계란찜 해가지고 쭉 계란말이 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이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그냥 그렇다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의 인생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신앙을
내가 지금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환경과 형편이 참혹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평생 동안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나게 받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어져 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어져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달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세력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그런 로마 제국의 지휘관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 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로 숨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은 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들끼리 소곤소곤거리면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이 집사, 다른 사람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죽었는데 부활했대.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여보, 다른 사람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쉬쉬하면서도 계속 소곤소곤대면서 입소문이 났겠죠. 왜냐, 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꾸만 소리소문 없이 막 소문들이 났던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한 실험 동영상이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할 때는 방청객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소문을 그 자리에서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제 스태프들을 통해서. 한쪽 편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지금 자살했다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퍼뜨렸고요. 또 다른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좋은 소문을 하나 퍼뜨렸습니다. 자, 방청객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옆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씩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죠. 과연 이 실험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양쪽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소문을 퍼뜨렸는데 방청이 끝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확인이 됐어요. 놀랍게도 나쁜 소문을 퍼뜨린 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나쁜 소식을 방송이 끝나기 전에 모두 전달받게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을 퍼뜨린 쪽에서의 방청객들에게는 단지 몇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들을 더 빨리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문보다 매우 슬프거나 나쁜 소문들을 과장해서 부풀려서 더 빨리 퍼뜨리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뭐 대제사장들, 세력들이라든지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 이 전달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게 퍼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몰래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빠르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로마의 상류 계급 사람들에게까지 쉽게 전달이 됐고,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말로 그랬는지 뭐 안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달해 준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믿어지는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밌는 영화를 봐서도 내가 직접 직관을 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하고 그냥 얘기를 듣고 전하는 거하고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문에 의해서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부활의 능력이 뭔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것은 사실은 별 관심 안 가져요. 그랬대 이거죠. 이게 직접 본 거하고 얘기 들은 거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부활 신앙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뭐 부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뭐 여러분 각자의 그 반응이 다 있겠죠. 뭐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것인지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찾아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소문으로만, 그냥 또 1년에 한 번씩 설교로만 듣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2023년 이 부활주일 맞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이 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정말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이 2024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자기 스스로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은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깨닫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75세의 나이에도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 다 죽은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너무 간절했기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들이 연약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 맞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더 굳건하게 서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믿음 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고 다시 또 한 번 또 전진해 나가고 이런 정말 부활주의를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이 나올 것을 믿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뭐예요? 죽음을 넘어선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며 다시 한번 전화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죽은 것 같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두 노인들에게서 아들이 생긴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마음 가운데서 처음으로 뭐예요? 이 부활신앙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면 이건 뭐예요? 내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을 앞두고 있다거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하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니까 이제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점점 이렇게 창대해져 가면 어떻습니까? 순간 잊어요. 순간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 같은 인생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희망을 주시고 매년 되는 부활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너가 그동안 나타냈던 그런 신앙 다시 한번 그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신앙이 무언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죽은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세임 얻고 능력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훈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돼요. 정말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100세가 돼서 얻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따지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 치사하게 그런 걸로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테스트는 이 성격은 뭐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렸을 때 아버지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의 성격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막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이런 정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소유하게 된 부활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향해서 칼을 단번에 내리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제 잡아요.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럴 리 없잖아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잡을 생각으로 이제 올린 거죠. 뭐 슬로비도, 이야, 하나님 왜 안 마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요. 예?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도 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저희 연극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진짜 다급해서 멈춰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삭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1812년에 인도에 있는 세람포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인도에서 했던 사역은 성경을 그 벵갈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하던 인쇄소에 어느 날 불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년간 애써서 만든 성경 번역 원고가 다 타버리고 말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땀의 결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는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된 그의 일기에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날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야, 네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원고와 이런 이 인쇄소를 네가 의지했니?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의지했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불길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캐리가 대답했답니다. 주님, 저는 12년 동안 선교하면서 땀 흘려서 만들어내는 저 성경 번역 원고를 단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들이 불에 탈 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그 원고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빼앗아 가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 주일 예배 빠진 적 없는데. 주님, 저한테 왜 이런 걸 왜 뺏어 가시는 것입니까? 왜 내 건강을 뺏어 가세요? 왜 내 물질 뺏어 가세요? 난 헌금 빠진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싶어요. 2024년 이 부활주일 맞아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좀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근데 보통 성경이 있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구절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기도하는 선배 형한테 형, 잠깐만 이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남는다. 그랬더니 너 이거 서원 말씀인 것 같다. 너에게 소명의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주신 말씀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왜 부러우세요? 뭐 남의 거니까 뭐 아멘 아멘.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녹록치 않아요. 찬양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학교 옆에 신학교 옆에 교회 지하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좀 더 커지 이런 말씀은 자기도 받고 싶거든 이제. 근데 그 다음 말씀까지 주더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지우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아멘 못했어요. 자꾸만 앞에 구절만 보고 싶은데 이 사람 심리가 한번 보면 자꾸만 뒷게 더 들어오잖아. 이걸 왜 여기까지? 왜 요것만 딱 얼마나 복주고 번성케 할렐루야 하는데 밑에까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정말 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또 주셨던 말씀. 지금 제 방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지금 걸어놨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내용이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내 사람인데 왜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제가 뽑은 말씀도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순간순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 바로 그것이 삶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기억들 해보시면 어떤 말씀이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 하루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때로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 구절이 확 다가오나 봐요. 이번 주에도 그 한 성도님은 또 저에게 장문의 글을 또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묵상을 한 것이죠. 노아는 그 정말 어려운 세월 등에 130년을 정말 그 방주를 진다고 하면서 힘든데 저는 뭐 그거 보면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더 견디고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또 반응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2024년 우리가 부활주일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삶 가운데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또 힘겨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순간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한 번 더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갈 때에 오늘 2024년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또 하나의 정말 기록되어지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갖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